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니, 뵙는 분들마다 이렇게 인사를 해 와서 제가 먼저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해버려야지. 네, 한 주만 이렇게 어디 갔다 와도 오랜만입니다라는 인사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좀 덥죠? 부채질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아서. 네, 뭐 창문을 열던 아니면 에어컨을 좀 키던 어떻게 좀 대책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창가 앉으신 분들 어떻게 좀 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만 교회를 떠나 있어도 이렇게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듣게 되고 또 반갑다는 인사를 받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등지고 있는 그런 분들 있다면 한 번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빈자리가 제법 보이네요. 어디 갔대요, 이분들은? 네, 충계 또 봉사하러 가시고 또 전도하러 가시고 네, 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탈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도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계속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소망을 가진,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곁에 붙여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받은 사랑을 안으로 힘있게 나누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밖으로 힘있게 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머지않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혹이라도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이웃, 친척들 중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분들,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분들에게 더 늦기 전에 꼭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또 은혜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복음이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에 함께 계셔서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 더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 담아 기도하시는 분들 또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할 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야 되지만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그 마음과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5절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안 죽고 잘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제 공주 수양관에 또 봉사차 또 전도차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탈 없이 안 죽고 잘 살아올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복음을 푸는 날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누군가는 듣고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값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들을 뿐 아니라 분명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죠. 그래서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이, 10사람보다는 교회 전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실 겁니다. 꼭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비록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동참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제 내일까지죠. 중계 수양회가 내일까지인데 끝까지 한 건의 어떤 작은 사건 사고 불미스러운 일 없이 오직 은혜로만 잘 맞춰지기를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기 폭탄을 맞은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나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게 감기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먹고 봅니다. 그래서 요새 막 달고 삽니다. 거의 뭐 밥 먹듯이 감기약을 달고 사는데 뭐 왔다가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뭐 계속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식구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계속 지금 같은 지금 곳을 배우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배울 게 많아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넘어갈까 싶기도 하다가 중요한 게 있으면 다시 또 멈춰서서 또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또 깨달아 보기도 하고 또 교훈도 받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좀 머리가 좋았으면 똑똑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많이 이렇게 갖게 합니다. 더 좀 많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더 좀 잘 알 수 있었으면 더 식구들에게 그 유익한 걸 많이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참 한계가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도 느끼는데 뭐 어쩌겠어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부족하지만 같이 좀 나눠보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개인의 노력도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떼맥에 준 것만 먹어서는 절대 성장하지 못하죠. 자랑하면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저희 손녀는 벌써 뭔가를 달라고 난리를 아우성을 칩니다. 먹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양이 안 차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막 뭔가를 이렇게 먹겠다고 손을 뻗어서 막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이제 막 이게 벌써 성질을 부립니다. 벌써 이렇게 빨리 먹을 걸 더 안 주면 막 성질을 부리는 모습도 이렇게 보는데 그걸 보면서 맞다. 이렇게 전도인의 어떤 전도자들의 깨달음을 통해 떠먹여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먹고 과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자기가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더 건강하게 육신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동일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왕이면 뭘 해야 되죠? 왕이면 뭘 해야 되겠어요? 왕노릇을 해야죠. 그렇죠. 왕이면 왕노릇을 해야죠. 종이면 종노릇을 해야 되고 종이 왕노릇하면 안 되고 왕이 종노릇해서도 안 되잖아요. 왕이면 분명히 왕노릇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 깨달아진 건 그렇구나.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뭘까? 천국 가서 왕노릇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간이구나. 왕노릇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면 왕노릇 잘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어야지 잘 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천국 가서도 되게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가져봤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바꿔 말하면 왕 노릇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지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어떤 표현처럼 풀 끝에 맺힌 초로 인생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의 입에서 나오는 멋들어진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결코 인생은 풀 끝에 맺혀 있는 잠깐 있다 없어질 초로 인생은 결코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영원 불멸의 존재로 만드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사람은 만들기를 좋아할까요? 왜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조물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도 본능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내잖아요. 왜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새 것을 좋아합니다.
왜 인생은 높은 곳을 좋아할까요? 제발 낮은 곳에 있으라고, 제발 겸손의 자리에 있으라고. 암만 그래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위에 있기를 좋아해요. 왜 그런 거죠 그거?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은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낮은 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왕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분명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인류 조상 아담, 그는 분명한 왕이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다스렸잖아요. 다스리라, 다 다스렸잖아요. 모든 짐승 각각에게 이름도 다 지어줬잖아요. 왕이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은 틀림없는 왕이었던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산이 다 없어지고 바닷물이 다 말라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영원 불멸의 존재가 틀림없어요. 그리고 왕임에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왜 사람보다 훨씬 더 덩치도 크고 힘도 있는 어떤 사나움을 자랑하는 짐승들이 사람에게 굴복할까? 왕이니까 그런 거예요. 왕 앞에 다 엎드리잖아요. 예외 없이 왕 앞에 누구든지 엎드리잖아요.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아 시대에 엄청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들은 왕이었던 겁니다. 여기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한 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2절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어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면 그 왕은 적어도 자기가 통치하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있죠. 권한이 있죠. 그 왕이 다스리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왕에게 굴복해야 할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은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은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 사단 마귀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을 이용해서 결국 먼저 하와를 넘어뜨리고 다음에 남편 아담마저 넘어뜨리죠. 왕권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왕권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인생은 왕권을 잃어버리고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생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결국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는 눈만,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는 눈만 밝아져서 결국 그것들에게 꽁꽁 매여서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죠. 이따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원래 정말 봐야 할 것은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있다 없어질 별 가치 없는 것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왕인데 더 이상 왕이 아니게 된 거잖아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결국 자기를 통제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이 아니잖아 이건요.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결국 아담의 후손들은 하게 이르릅니다. 노아 시대 가서는 결국 자기 통제를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왕이라면 적어도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아무나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왕이 될 수도 없잖아요. 적어도 왕이라면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 이게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왕권을 상실한 인생들은 죄에 매여서 이끄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바벨탑 시대에는 결국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언어가 나눠지고 땅이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지고 가장 심각한 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왕권을 상실한 데서 비롯된 일들인 겁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그냥 선악과 하나 먹고 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왕권을 잃게 되고 왕권만 잃은 것이 아니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완전히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 죄가 이끄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딱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생각을 마음껏 주장하고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나눠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진 그들마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결국 마땅히 왕 노릇해야 될 그쪽으로는 왕 노릇하지 못하고 거꾸로 왕 노릇하는 그런 삶을 쭉 이어가게 된 거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그때 가장 심각하게 가장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아 주시려고 우리 인생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왕은 그냥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나 왕이 될 수도 없죠. 하물며 왕권을 되찾아 오는데 그만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왕권을 되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죠.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 내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는 상대방 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이 권세는 내가 넘겨받은 거다. 누구에게 왕권을 넘겨받았을까요? 우리 조상 아담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그 아담은 왕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선악과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왕권을 넘겨주게 된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넘어간 거예요. 권세가. 왕권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네가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왕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듭되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물리치셨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은, 최초 조상 아담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넘어지는 쪽으로, 시험에 지는 쪽으로 왕노릇한 겁니다.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기어코 먹었죠.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거듭되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도 불구하고 딱 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 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왕권을 다시 되찾아왔어요. 그 왕권을 다시 되찾아온 겁니다. 사단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를 통해서도 다시 또 유혹을 하잖아요. 절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치시죠. 왕권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 시험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였지 싶어요. 미리 알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저희 은장의 어르신 한 분께서 집무실에 들어와 보더니 그 십자가 가시 면류관을 보더니 저거 진짜냐고. 진짜지 그러면 가짜를 갖다 놨겠어요. 가시를 만져보더니 진짜다고. 그렇죠. 그 가시를 볼 때마다 야 이게 내 피부를 뚫고 들어온다 생각하면 정말 끔찍스럽잖아요. 단지 가시 하나 정도였겠어요. 채찍과 그 큰 못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고통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인생들이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되찾아 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치열한 싸움을 싸우신 겁니다. 결국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포를 외치시고 왕권을 완전하게 획득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제 다시 돌려주신 겁니다. 나눠주신 거죠. 다시 우리가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왕이 된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준 거죠. 처음으로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저희들, 아담은 이걸 다 몰랐잖아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걸 다 몰랐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그 왕권이 얼마나 거대하다는 걸,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이걸 왜 뺏겼는지 다 알고 있고, 이걸 다시 되찾아오기까지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왕권을 그냥 돌려준 게 아닌 거라고 이게요. 어쩌다 그냥 얻어 걸린 준 그런 왕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에게 이 왕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려만 했잖아요.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값진 또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단지 구원받았다는 거,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 이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다시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 이것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가치 있는 거잖아요. 비록 세상이 알아주는 왕들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왕이라 인정하겠어요. 음식점을 가면 아이고 왕께서 행차하셨다고 여봐라 빨리 상 봐라, 그럴 일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왕이라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왕이 맞아요. 왕이 맞다고, 틀림없이 맞다고. 단지 세상이 몰라봐서 그렇지 우린 틀림없는 왕이 맞는 거라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루하루 삶은 그냥 대충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왕이면 뭘 해야 한다고요? 왕 노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왕이 종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종과 왕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데, 차원이 다른데, 왕이면 마땅히 왕 노릇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왕 노릇을 못 배웠어요. 안타깝지만 왕이면 왕 노릇을 배워야 되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왕이면서도 왕 노릇을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왕인데 왜 왕 노릇을 잘못 배웠고 잘못된 왕 노릇을 하는 거냐라고 책망한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8절. 자, 4장 8절입니다. 자, 4장 8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펜을 가지신 분은 딱 이렇게 단락을 좀 나눠 놓으면 이거 이해하기 되게 쉽습니다. 자꾸 왕노릇 이거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데 이걸 딱 구분해 놓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여기서 하나 딱 끊어놔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 딱 끊어놓고 슬러시 하나 딱 쳐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딱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하여 딱 끊어야 돼. 거기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토막은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세 토막으로 딱 나눠지거든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딱 나눠져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왕노릇을 너희가 지금 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왕노릇 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너희가 왕노릇 했다. 과거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이미 라는 표현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진짜 왕노릇 해야 될 때는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걸 마지막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왕노릇 할 때는 아직 아닌데 너희는 너무 성급했다, 너희는 너무 조급했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왕노릇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지 왕노릇하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그랬죠.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써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참 잘한다. 그래, 잘한다. 진짜 잘한다는 말이 아니죠.
잘한다, 잘해. 이게 잘해서 하는 소리입니까? 듣는 소리일까 이게요? 거짓 선자 발람이 하도 가겠다고 용 쓰니까 갈 테면 가봐라. 가란 소리에 이게 아니잖아요. 잘한다, 잘해. 잘해서 듣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 표현은 진짜 너희가 왕노릇을 잘해서 듣는 표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닌데 이미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만족에 딱 차 있었던 거예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자기 만족이 취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 이게 고린도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잘한다, 잘해. 왕노릇 한번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비웃었단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될 텐데,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혹시 내 삶이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혹시라도 내가 자기 만족에 취해서 이미 배부른 또 이미 부요한 그런 또 신앙은 아닌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왕노릇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미래형이거든. 이게요. 진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앞으로 왕노릇할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지금 현재 올바른 왕노릇을 배우자,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과거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된 왕노릇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중간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이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왕노릇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현재 삶을 좀 바꾸자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겁니다.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왕노릇할 시기는 이 땅이 아닌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그러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왕노릇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할 겁니다.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를 통제하는 쪽으로는 왕노릇을 해야 할 겁니다. 아담이 왕권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자기 통제가 안 됐잖아요. 왕권을 잃어버렸으니 통제가 안 되는 통제불능의 삶을 쭉 이어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왕권을 되찾아 주셨어요.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자기 통제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통제하는 쪽으로는 왕노릇하세요. 자기를 통제하는 쪽으로는 왕노릇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쪽으로는 종노릇하세요. 종노릇하세요.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쪽으로는 종노릇하지 마세요. 왕노릇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쪽으로는 절대 왕노릇하지 마세요. 반드시 종노릇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5절. 마태복음 20장 25절.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5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요즘 정치판을 봐도 그러지 싶죠? 국민들이 실컷 뽑아놨더니 국민들을 아주 장기판에 쫄로 보잖아요. 와, 그럼 뭐 대단하게 보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말하는 걸 보면요, 이분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 이게. 제가 뭐 빨간 거 찍어라, 파란 거 찍어라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좀 겸손한 사람들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빨강이 아니라, 무조건 파랑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고 진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찍어줬으면 난 좋겠어, 개인적으로. 잘못 찍어놓으면 갑질을 하잖아요. 잘못 찍어놓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군림하고 다스리러 온 게 아니에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왕노릇하는 그 위치에 있으려면 반드시 나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과 함께 옆에 못 있게 돼요.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셨고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종로로 타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서 같이 왕노로 타려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종노릇 했는데 나는 왕노릇 해버려요. 예수님을 섬기셨는데 나는 대접받아버려요. 예수님 옆에 있겠냐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겠냐고. 이게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종노릇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될 사람이에요. 겸손하세요.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겸손해야 되고, 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다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쪽으로는 철저하게 왕노릇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성도를 향해서는 철저하게 종노릇해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잖아요. 사랑하는 게 종노릇하는 거라고 알려주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내 육신에게 져서 자기 통제를 실패하고 육신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신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성도들 향해서는 종노릇하는 게 맞습니다. 그 종노릇하는 방법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무엇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벌써부터 왕 노릇하면 절대 안 돼요. 미리부터 성급하게 자기 만족에 치유해서 왕 노릇하게 되면 반드시 천국 가서는 반대가 될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이 장 11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중요한 건 함께잖아요. 함께, 함께,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왕 노릇을 할 거라고. 근데 왕 노릇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주와 함께. 주와 함께란 말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뭘 배우십니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뭘 배우셨어요? 아무리 어떤 성경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못 배웠으면 못 배운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잘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듯이 나도 겸손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내가 섬기면 잘 배운 겁니다. 우린 그거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뭘 특별한 거 배우는 게 있나요? 결국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예수님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내가 배워 알아서 그렇게 살아보자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 주와 함께라 하죠. 어떻게 주와 함께 하죠? 뭐 예수님 사진을 벽에 걸어놓으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건가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건가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대면 함께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주와 함께 아닌가요? 주님이 사랑하신 걸 같이 사랑하고, 그러면 주와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주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런 개념들이 안 잡혀 있어요. 왜요? 왕 돼본 적이 없거든.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신분상으로는 다 왕들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제법 높은 자리, 왕 택도 없죠. 대통령도 못 해봤는데, 국회의원 어림없죠. 회사 회장님 여기 혹시 계세요? 사장님 우리 별로 없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이 다스린다라는 개념 자체를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와 함께 왕 노릇한다. 하나 이제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사례가 하나가 있긴 합니다. 대몽골 제국을 세웠던 이제 사람이 징기스칸이잖아요.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점령을 해 나가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9명의 1등 공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9명 1등 공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9명에게는 특별한 그런 호칭도 하사했다 합니다. 타르탄. 타르탄이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도 붙여주고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이 9명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이렇게 주었다고 하잖아요. 이 타르탄이란 이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호칭이라고 하는데 혜택은 총 6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타르탄 너희들은 언제든지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사실 그 왕이 있는 방에 아무나 들어오면 이건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경계의 대상인 거잖아요. 실제로 에스더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이제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때 이 왕이 있는 방 안에는 정말 이렇게 뛰어난 어떤 솜씨를 가진 무사들이 많이 숨어 있었을 거라고. 왕이 눈빛 한번 탁 보내면 바로 그냥 댕강 죽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제 고대 세계 왕들은 대부분 그랬던 거라고. 그런데 이 9명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들어와도 좋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족은 못 믿어도 당신들은 믿을 수 있다. 그런 언제든지 내 방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주님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일까요? 아무 때나 당신들은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전쟁이 끝나면 빼앗은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당신들은 가져가도 된다. 뭘 가져가도 돼요. 빼앗은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가져가도 좋다. 세 번째 혜택은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네 번째 혜택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자그마치 면책 특권이 있었는데 9번까지는 살려준다 라는 특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혜택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9번을 살려주는 거예요. 9번을. 엄청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갖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져도 된다. 땅을 좋겠다. 서울 땅 갖고 싶은 대로 가지세요. 그러면 저는 욕심 별로 없습니다. 한 500평만. 욕심 많은가요? 근데 이 타르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져라. 얼마든지 가져라. 라고 했다잖아요. 마지막 6번째는 이게 정말 대단해요. 이런 특권은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대, 2대, 3대, 4대까지 유효하다. 대단하죠. 이런 엄청난 특권을 9명에게 줬던 거예요. 그냥 줬을까요?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줬던 거예요. 이 말씀이 딱 그런 거예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님과 같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주님과 닮은 꼴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건 봐야 되겠죠.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을까요? 정말 내 삶이 주님의 삶과 같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통제하는 쪽은 철저하게 왕노릇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통제하는 쪽으로는 철저하게 왕노릇하셨어요. 반대로 창조주 조물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섬기는 쪽으로는 철저하게 종노릇했습니다. 발도 씻겨주고 자기 생명도 내주고요. 줄 수 있는 건 다 주시잖아요. 이걸 딱 두 글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정말 내가 사랑을 알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랑 그러면 기껏 해봐 남녀 간의 사랑, 남편 아내 간의 사랑, 기껏 해봤자 가족 간의 사랑,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과연 그러고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깊이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 비록 은사는 없어도 방언은 못해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도
사랑이 있으면 이거 최고라고 분명히 우리 배웠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최고라고. 그걸 가진 분이 예수님과 딱 닮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딱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잘 배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왕노릇하십시오. 자기 육체는, 자기 자신은 오냐오냐 할 게 아닌 거예요. 오냐오냐 할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내 자신 정말 괜찮아요? 내 자신 쓸만해요? 안 그렇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 성도들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향해 너무 관대했거든. 왜? 자기 자신이 제법 괜찮거든. 성경도 많이 알지, 은사도 많지, 방언도 막 잘하지. 그러니 꽤 자기 자신이 괜찮은 줄 착각해버린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스스로 저를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 귀하죠.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볼수록 한심하게 짝이 없어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가.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나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이거 한심스럽게 짝이 없고, 볼 때마다 승질나고, 어쨌든 그래요. 저는 적어도 그렇거든. 보면 자기 자신은 오냐오냐 바라볼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손자 손녀가 아닙니다. 잠언 29장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차리라, 자기를 말하잖아요. 이게요. 아이고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훌륭하기는 무슨, 어림도 없는데. 예수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데 우리는 한참 못 미치는데 되긴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은 혹독하게 다루는 게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왕노릇 해야 하는 거예요. 확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라고. 자기 입을,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또 종노릇하는 게 맞습니다. 낮게 여기고 더 귀하게 보고, 저 아래 하찮은 낮게 보는 그게 아니라 더 낮게 여기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죠. 자기 일을 쳐서 복종시키는 쪽으로는 철저하게 왕노릇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거 못 해가지고 결국은 왕좌에 앉아있긴 했지만 그 왕에 있는 그 역사를 보면 막 끔찍스러운 사건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를 죽인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웠잖아요. 대마도 자기 육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으로 홀랑 가는 거 봐요. 삼손도 그렇죠. 자기 자신을 너무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소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돼버리고요. 결국 나중에 죽잖아요. 보면 이거 전부 다 자기 통제를 못한 사람들의 이 결말들인 겁니다. 자기를 잘 지키고 다스려야 돼요. 자기 생각도 잘 다스려야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자, 10장 4절 5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복종시켜야 될
무릎을 확 꿇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이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생각. 좀 더 생각이 깊어지면 좋겠고 좀 더 생각이 고상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알기는 많이 알아요. 모든 이론을 파헤했는데 과거 시대에 비해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 다 박사들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다 박사들이세요. 뭐 이야기만 나오면 모르는 게 없잖아요. 뭐 주제가 하나 탁 튀어나오면 뭐 그냥 가만히 겸손하게 난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전문가고 다 박사예요. 저만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다 전문가들이에요. 다 박사들이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들도 정말 자유롭게 우리 시대는 좀 과거 시대는 생각을 좀 갈무리했잖아요. 이렇게요. 탁 속에 담아두고 요즘엔 다 있는 대로 막 생각을 표출을 하잖아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중요한 건 정말 이 생각이 성숙한 그런 생각일까? 누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우리 은장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다. 나이 드신 분 중에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 해서 다 어른은 아니랍니다. 그냥 나이만 든 노인이 있고 정말 나이를 제대로 잡수신 어른이 있다.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르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도대체 뭔 차이일까? 똑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노인 소리 듣고 어떤 사람은 어른 대접받고 우리 신앙에도 노인과 어른이 있을 수 있겠다. 신앙에도 단지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인 단지 성경을 좀 더 아는 그런 노인 그런가 하면 연수와 상관없이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이 신앙의 어른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 생각 이게 과연 어른스러울까? 아는 건 많은 시대가 분명하고 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틀림없는 건 맞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과연 어른스러운 것일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뭘 조사하다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나이별 2층 나이대에 어떤 나이 특정한 나이대가 되면 뭐 다르게 부르는 붙여둔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별 2층 들어보세요. 재미나요? 자, 15세를 지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지학. 이 뭘까 이게요? 15세. 이거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세 전에는 놀아도 돼요. 근데 적어도 15 되면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의 뜻을 두는 나이가 15세랍니다. 지학. 중고등부 학생들 지학 하세요. 성경을 좀 많이 배워야겠다. 그 뜻을 두세요. 자, 16세를 과년이라고 부른답니다. 과년.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혼계에 이른 여자의 나이를 16세 과년이라고 불렀답니다. 과거 우리 어른 시대 과년. 과년한 분들이 제법 많네요. 과년. 자, 그리고 이제 20세에 남자를 약관이라고 불렀답니다. 약관. 이 갓을 쓰는 나이 또는 관례를 치루어 성인이 되는 나이. 20세 남자에게 약관이라 불렀고 20세 전후의 여자분들에게는 방년이라고 불렀답니다. 방년. 꽃다운 나이. 20세로 전후에서 방년 꽃다운 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30세.
30세를 이립이라고 불렀답니다. 이립. 이립이 뭐냐?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 적어도 나이 30세만 되면 마음이 확고해진답니다. 도덕 위에 서서 그냥 아무 데나 서 있는 게 아니라 도덕 위에 서서 확고하게 움직이지 않는 나이 30세. 이걸 이립이라고 불렀고, 나이 40세는 아시죠? 40세. 불혹. 그렇죠. 불혹. 40세.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 나이 40세만 돼도 세상에 빼앗겨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다. 불혹. 40세만 돼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도무지 안 들어요. 나이 50을 넘었는데도 40만 못하잖아요. 지금 30만 못하잖아요. 40을 불혹. 50세는요 지천명.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 나이 50만 돼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50 넘으신 분들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깨닫고 계세요? 내 같은 걸 왜 찾아와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세요? 고린도 성도들은 잘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 엉뚱하게 왕노릇 해버리지. 진짜 왕노릇할 대상을 향해서는 종노릇하고, 거꾸로 종노릇할 대상을 향해서는 왕노릇 해버리고,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은 야단 들어도 싸지 할 말이 없는 거죠. 과거 세대들이 나이별 2층을 이렇게 정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걸 추구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거든. 그냥 재미삼아 붙여봤겠냐고. 나이 50 지천명.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다. 60이면요 60을 이순 또는 육순이라고 부르는데, 이순은 귀를 말합니다. 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좀 귀가 순해졌습니까? 귀가 여전히 사나워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 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땐 적어도 귀가 좀 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귀가 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가 순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 다 적이에요. 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모르세요, 답을? 내 귀가 순해져 있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적이라고. 내가 매번 잘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좋은 마음으로 아이고 자매님 안 졸고 계십니다. 여기 졸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귀가 순하지 않으면 집까지 이렇게 지나 졸지 말지 왜 간섭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밉지. 이제 귀가 순하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60을 이립. 귀가 순해진다. 순해지세요. 깨달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70, 80, 90은 그냥 나이에요. 그냥 그렇게 별로 이렇게 생각할 게 없더라고.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보면서 70, 80 넘어가면 그냥 나이를 잡수신 거구나. 딱히 뭐 깨달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30, 40, 50, 60은 다르더라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나이별 2층 앞에 딱 제가 서보니까 이건 뭐라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면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탁 무릎을 꿇리고 자기가 아는 것도 무릎을 탁 꿇려놓고요. 그러지 않으면 틀림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는 것대로 왕노릇을 해버립니다. 막 왕노릇을 해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고린도 성도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는 쪽으로도 우리가 왕노릇을 탁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쪽으로도 왕노릇을 해야 할 겁니다. 이 구약 성경 레위기 2장을 보면
소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 레위기는 제사법 종류가 5개가 나오고 방법이 4개가 기록된다고 말씀을 배웠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머리에 담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까먹었을 거예요. 이 제사 5가지 종류는 머리에 쏙쏙 담으려면 변소에서 외우세요. 변소에서. 변소화 쏙쏙. 화장실에서 외워봐요. 금방 외워버립니다. 그 고약한 냄새 빨리 탈출하려고 머리 나쁜 사람도 금방 외워요. 암송은 가능하면 재래식 화장실에서. 없다 근데 재래식 화장실에. 변소화 쏙쏙 앞자만 딱 글자 변, 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 쏙쏙, 속제제, 속건제. 쏙쏙 들어왔습니까 머리에? 다음부터 까먹지 마세요. 종류 5가지는 변소에서 외운다. 쏙쏙 들어온다 머리에. 변소와 쏙쏙. 두 번째 제사가 소제. 소제는 이거 특별한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안 들어간 제사가 소제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이 제물들이 고운 가루, 소금, 유향 그리고 기름이 들어가는데 왜 피가 아닌 고운 가루일까? 고운 가루. 자기 생각, 자기라고 하는 것을 깨부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받을 만한 헌신이 되려면 자기 자신이 확 부서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기 싫거든. 봉사도 별로 하기 싫고 뭣도 하기 싫고 뭣도 하기 싫고 그런 자기 마음을 갈아부숴야 할 겁니다. 소제, 고운 가루가 들어가요. 피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는 또 감사가 들어가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소제. 주일 되면 어디 꽃구경 가야지 라는 생각도 부숴야 할 겁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일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고 죽었잖아요, 선악과를. 그런데 우리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 선악과가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1조도 선악과입니다. 왜 이제 그런 개념이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좋다. 딱 하나는 먹지 마라.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하나는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이 하나였던 거, 선악과였던 거거든요. 하나가 전부인 거, 전부였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10의 1, 11조가 딱 그런 개념이에요. 10의 1은 하나님의 거고 10의 9는 내 거다가 아니라 열은 전부를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모든 게 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내 건강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10의 1이거든. 근데 이것마저 먹어버려요. 10의 1마저 꿀꺽 삼켜버리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주일도 그런 개념입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은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만 주일에 산다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 시간을 나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마저도 함부로 써버리거든. 그러고도 잘 될 것 같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 돼요?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선악과 같은 개념의 것들이 있는데 11조도 그러하고 주일도 그러하다. 이걸 정말 즐거움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깨부셔야 돼요. 고운 가루, 소재, 고운 가루가 필요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쪽으로도 왕 노릇을 해야 할 겁니다. 먼저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세요.
가화만사성이라 하죠. 자기를 먼저 다스리고 자기 가정을 먼저 다스리세요. 그래야지 다른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나를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정까지 다스린다? 더 어렵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왕노릇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키지 않으면 이 왕노릇하는 방법을 못 배우거든요.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건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정말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면 그냥 왕 된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왕 노릇하기 전에 왕 노릇하는 방법을 내가 배워야 하는 거구나. 이걸 딱 정리했으면 좀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자, 5장 9절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계시록 5장 10절에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가서 보시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고, 우리가 처음 찾아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가서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왕노릇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처럼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왕노릇 해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도 땅이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땅에서 왕노릇 해본 사람들이 천성에 들어가서도 함께 왕노릇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기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왕노릇 하셨고,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족노릇 하셨고,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겨라고, 반드시 이기라고, 쉽지 않으니까 이기라는 표현을 쓰겠죠. 쉽지 않으니까 이기라는 표현을 쓰셨고, 쉽지 않으니까 이기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쉬우면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쉽지 않은 그런 성도들에게 이기면 이런 보상들을 내가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 옆에서 같이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저는 마음에 듭니다. 다른 보상보다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동안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왕노릇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림없지 싶습니다. 아무쪼록 왕노릇 해야 할 곳으로 왕노릇 하시고,
그렇지 않고 종노릇해야 할 쪽으로 정확하게 종노릇하셔서 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왕권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로 되찾아 주시고,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왕권을 나눠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기 위해 이 땅에서 잠깐 왕노릇하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고집스럽고 사나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쪽으로는 철저하게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몸된 주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향해서는 철저하게 종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